신명기 22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22장은 이제 7계명과 연결이 되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7계명, 10계명의 7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이 13절부터 시작해서 그 30절까지 이제 바로 그런 부분, 순결과 또 그런 음란한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명령보다 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강력하게 말씀하셨는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도 간음한 자다 이렇게까지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성적으로 순결을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의 뜻이고 또 그런 그리스도인다운 삶일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런 미투 운동을 통해서 그동안 남성들이 어떤 권력을 이용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죄를 저질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회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런 말씀이 주로 이제 나온 말씀인데 다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과 또 이 뒤의 말씀을 이제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결국은 순리대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 것대로 살아가라 하는 것이죠.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도 결국 순리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서로 결혼을 해서 약속을 하고 한 가정을 이루게 됐을 때는 서로 자신들의 이 순결을 지키는 그것이 순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인데 그걸 파괴하고 자기의 정욕에 휩싸여서 다른 아내를 탐하고 뭐 그런 일들을 벌이고 함으로써 가정이 깨지고 사회가 피폐해지고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흔드는 일이요 위배하는 일인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순결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순리대로 산다라 말할 수가 있고 앞부분에서 이제 1절에서 4절까지 이 어떤 나귀 주인이 있는데 그 나귀 주인이 그만 나귀를 잃어버렸어요. 소나 양이나 나귀나 이거 다 잃어버렸는데 누군가 그걸 이렇게 주었으면 반드시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순리죠. 내가 뭐 공짜로 이걸 얻었으니까 내 거다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래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그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5절에서 남자와 여자가 남자는 남자 옷을 입는 것이 순리고 여자는 여자 옷을 입는 것이 순리인데 그걸 또 깨트리고 남자가 여장을 해서 변장을 하고 여자처럼 산다든지 이것은 순리가 아니죠. 요즘 이 트랜스젠더 이런 여러 말들이 성 정체성의 혼란이 일어나서 남자로 태어나서도 난 여자로 살고 싶고 여자로 태어나서 난 남자로 살고 싶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남자로 태어나게 하신 것에 거스르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막 정죄하고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옳은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질서와 순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고 오늘 신명기 22장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9절부터 12절도 포도원에 막 종자를 섞어서 혼합해서 혼배해가지고 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요즘
그런 거 막 해가지고 많은 품종을 개량하고 다양하게 뭐 하고 있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그것은 순리를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옳은 것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물이 낮은 데서 높은 데로 흐르지는 않잖아요. 그냥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것이고, 또 물이 흘러가다가 바위나 뭐 어떤 돌불이나 이런 걸 만나면 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연도 그런 순리라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봄에는 봄처럼, 여름에는 여름처럼 사는 게 옳은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한의학적으로 볼 때도 여름에 더울 때는 이 몸의 오장육부 중에 신장이 막 운동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폐물을 자꾸 이제 걸러내서 오장육부 중에 신장의 기능이 아주 튼튼해질 때가 여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추우면 다른 장기들은 다 쉬고 있고 심장이 또 이렇게 막 해서 심장이 더 튼튼해지는 그런 계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순리죠.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주신 순리죠. 우리 건강을 지켜주시는 순리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더울 때도 그냥 시원하게 살려고 하고 추울 때도 아주 따뜻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에어컨과 온풍기와 이런 걸로 해서 그냥 늘 20도에 어떤 맞춰가지고 늘 살잖아요. 그러면 뭐 편하게 살고 하는 측면은 있지만 우리 몸에 하나님이 이 어떤 순리로서 몸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을 다 이렇게 우리 누리지 못하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어떤 질서 이대로 사는 게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연식도 하고 암 환자들이 그런 걸 통해서 자연으로 돌아가서 막 살다가 회복되는 경우도 많이 우리가 보잖아요. 듣고 그것처럼 하나님의 그 순리대로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 절벽의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애들 안 나가지고 굉장히 어렵잖아요. 지금 그런데 한때는 자녀들을 많이 낳아가지고 너무 많이 낳아서 정부에서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뭐 하나만 낳자, 뭐 이렇게 장려를 했더니 지금 이래 된 거잖아요. 근데 그걸 인간이 산하를 제한, 뭐 이 출산을 제한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 순리에 맞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 주신 질서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옳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아주 중요한 교훈은 항상 우리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순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순리에 우리가 역행하고 사는 것은 무리한 것이고 옳지 못하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뭐 맹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늘을 거스리는 사람 망한다. 역천자 망. 그리고 순천자 하늘의 뜻을 따르는 자는 살 수 있다. 뭐 이런 순천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잘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 그 순리대로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이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서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